스웨덴의 한 어촌에서 페트로라는 사람에게 페트로라는 한 어부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주민은 마을 주민 전체가 어업에 종사해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때 페트로라는 이 어부와 그의 아들도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배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아낙네들과 또 아이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으하러 나간 남편과 고기 잡으하러 나간 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제나 배가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랑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집을 보다가 그만 촛불을 떨어뜨려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남편을 기다리던 것을 멈추고 또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 불난 집으로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끼얹어서 몇 시간 동안 불을 끄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불을 껐습니다. 그러는 중에 배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배가 풍랑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났던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때 그 어부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었는지, 그리고 그 풍랑과 맞서 싸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싸웠었는지, 또 절망적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길이 쳐들어와서 저곳을 향해서 가면 되겠다 해서 불길을 찾아왔던 이야기들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고 위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트로라는 어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 몰랐으며 어쨌든 불이 나서 그 불을 보고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바다 가운데 헤매다가 난바당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어부 페트로에게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남편과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한 것만 해도 너무나 지금 힘든 판에 설상가상으로 그 동네에 뭐가 났습니까? 불이 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까지 났으니까 마을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이 났을 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잖아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요. 그런데 이 판에 불까지 나게 하시다니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어부들은 잘 모르고 그 나간 어부들을 기다리던 아낙네들과 아내들과 그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한 집에 불이 나지 않으면 어부들은 다 바다에서 수당 뒤에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느 한 집에 불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당장 죽겠는데 엎친 데 젖힌 격으로 더 힘든 일이 생겨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을 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가 직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내 사업이 부도가 났는지, 왜 내가 지금 병들었는지, 왜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잠깐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일들의 그 원인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대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일이 합력에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 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 어려운 일, 정말 견디기 힘든 일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희생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조각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인생의 퍼즐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또 실수, 실패, 상처의 조각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 쫓기는 자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인품을 가진 사람,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위대한 선왕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심히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고 또 모든 착고가 풀려 그것을 본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하지 않고 그것을 본 그 간수가 감동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계획이 여러분 완성돼요. 그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러 와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전투를 했는데 이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합력의 선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합동하여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길로, 그 복된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또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모든 악까지도 우리 하나님 결국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우리가 지은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 악을 선한 열매로 맺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 절대 선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에게 마귀의 그 어떠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악한 그러한 일조차도 활용하셔서 선한 열매가 맺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가 어떠한 원망도 또 어떠한 불평도 우리 심령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타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는 뭘 이룬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 청구하는 걸 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악조건 하에서로부터의 구원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제2 성전으로 경전으로 여기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랍비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랍비는 아캅인데, 이 아카바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그 아카바는 그 가던 길 마을 입구에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오두막집 한 채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램프를 켜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바람이 세차게 방 안에 불어와서 램프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두막집 앞에 메어두었던 그 개와 당나귀가 사나운 심성에 찢겨 먹히고 그 잔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그 개와 당나귀를 찢어 삼켰던 것입니다. 개와 당나귀를 이제는 묻어두고 땅에다 묻어두고 일단 집을 떠나서 이제 마을을 통과해서 여행지로 계속한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마을에 무서운 재난이 간밤에 휩쓸고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불에 다 탔고 어떤 집들은 아직도 그 불타는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서 길바닥에 너저분하게 시체로 쓰러져 있었어요. 온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아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더라면 도적대에게 발견돼 바로 옆에 엎이니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또 개와 당나귀가 살아 있었더라면 거기에 막 그 불나고 하는 걸 보고 개가 짖어대지 않겠어? 당나귀도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에 다 도적대들이 찾아와서 분명 쳐들어와서 이 랍비를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령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을 꺼버리시고 또 사자를 보내서 당나귀와 개도 죽여버렸습니다. 당나귀가 죽어버렸으니까 터벅터벅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랍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랍비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불을 꺼버리고 당나귀를 사자가 와서 찢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여 그 랍비의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닥치는 이 환난과 재앙이 궁극적으로 선이 될지 악이 될지는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 재앙까지라도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하여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일도 하시고 때로는 저런 일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으로 볼 때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하고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참으로 성령의 큰 불이 임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는 막 불타오르듯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계속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심각한 핍박이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그 교회 그곳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똥이 저기 가면 거기다 불을 붙이고 또 불꽃이 저기 가면 저기도 불을 붙이듯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그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이르러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이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루살렘 교회 망했다. 망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흩어버렸어. 깨트려버렸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 그 많던 성도들이 로마 그 주변으로 아시아로 막 세계 각국에 퍼져서 사마리아로 다 각국에 퍼져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잠깐 그리스도안으로 바라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 것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역사적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합력해서 결국 뭘 이뤘다고요? 선을 이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면 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기쁘다 구워주셨네 막 찬송하고 예배 그런 상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자 그들은 장차는 나라가 상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마음의 큰 아픔과 이 어려움 이런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데 불이 났어요. 얼마나 설상가상이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그 어떤 것도 다 아파요.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게 닥치는 환난, 시험, 고통, 어려움, 실패 그로 인한 남들로부터의 비아냥, 조롱, 업신여김, 멸시, 무시당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가실 때 심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죽으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배가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일어나셔서 예수님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거센 풍랑은 언제 그렇냐는 뜻이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큰 풍랑을 당해서 야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하는 마음의 큰 고통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잔잔하게 그치게 하고 파도도 그치게 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큰
풍랑에 만나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됐구나. 그런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천지 만물을 주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것이라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마음은 평안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환난과 역시 여러분 잠시 잠깐의 고통은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자라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죽을 같은 그런 위기도 결국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선한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께는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도박이 열리는 파티에 자주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 파티를 즐기는 것이 자기의 생활 방식이 되었어요.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31세 때에, 즉 1654년에 마차를 타고 나간 마차가 여러분 충겨나가 버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간신히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그를 태워 가던 마차를 끌고 가던 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파스칼이 그걸 보고 이 말도 즉사하는 상황, 자기는 멀쩡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 1654,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성령의 강한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자기가 보았던 것, 들었던 음성을 그 책에다가 줄줄이 적어. 제가 이걸 여러분을 하려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것만 해도 한착하기 때문에 뺐어요. 핵심적인 걸 하나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그는 뭘 적었나? 나는 그분을 떠났고 그분에게서 도망쳤고 그분을 부인했고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불을 봤다고. 그 다 떠났어요. 언제 여러분한테 그 글을 소개하겠어요. 파스칼은 죽을 뻔한 사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남은 여생에 책을 써서 복음 전파와 기독교를 변정하는 데 자기 생애를 바쳤어요. 그 남은 생애라고 해봤자 여러분 8년이에요. 31세에 이런 일을 당했고 39세에 여러분 죽었어요. 이 파스칼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천재입니다. 인류 역사상 파스칼처럼 천재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분야에, 많은 분야에 여러분 공헌을 했어요. 파스칼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학 기하학의 전문가인데 수학의 그 확률의 개념을 활용해서 게임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손해볼 것은 무엇인가? 확률적으로 따져가는 거예요. 설령 그가 죽어서 하나님도 없고 그의 믿음이 했던 것이었다고 판명되더라도 그는 잃을 것이 없다. 사실상 그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는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의 무신론 친구들은 지옥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 파스칼이 만들어낸 게임 이론인데, 이와 같이 파스칼은 기독교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다가 8년의 삶을 더 살고 죽었어요. 만약에 파스칼에게 이런 마차가 여러분 뒤집어져 버리는, 그래서 말이 그짝서 즉수하는 가운데 자기만 살아남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다면 여전히 파스칼은 어디에 드나들었을 거예요? 도박을 파는 그 파티장에 매일 드나들다가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스칼이 원치 않는 여러분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해요. 이 죽을 뻔한 사고를 통해서, 이 죽을 뻔한 사고가 이 모든 일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 그래서 파스칼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책을 썼고, 팡세, 사상이라는 뜻의 프랑스 말이 팡세인데, 이 팡세라는 책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닥치는 사고는 사람의 보기에는 재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합력에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고를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합해져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보면,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죽을 고생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거절했다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바로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되어서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 노예소로 살았던 그 고난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했던 그 억울함과 고통들, 이 모두가 바로 이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뭐였어요? 디딤돌들이었어요. 과정들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 중에 요셉에게 하나라도 빠졌다면, 팔려간 일이 없었더라면, 보디발 집에 여러분 총무가 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요셉에게 하나같이 다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 모든 그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에 좌절하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원치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선한 결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디딤돌들이었고 하나의 과정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실패와 좌절과 견디기 어려움과 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여러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단지 여러분 총리 대신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신 팔레스타인 따윈 지역에 임하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 대부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7년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무난히 넘기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력의 소를 이룬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제들은 요셉을 헤아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아예 눈앞에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 누가 한 것이냐? 그 형제들 안에 마귀가 한 겁니다. 요셉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마귀의 계획은 뭐예요? 7년 환란, 7년 그 기근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 다 하나님 백성을 죽여버리고 하는 그 마귀가 세운 계획인데,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울 거 알고 아예 그냥 요셉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팔려나가고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모든 고난, 그 요셉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어서 결국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악한 일을 끊임없이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선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구원자를 세워서 그 마귀의 계획을 뒤엎어버리고 선한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실패까지도 심지어 나의 커다란 또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신 역사를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게 대답하십시오. 누구에게? 그렇지요. 우리가 문제는 어떤 재앙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못하는 차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슬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것은 도리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데 불과해요. 디딤돌로 바뀌어버려요. 축복의 과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탓해야 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we know that 그랬어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준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그것을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그 실수까지도 합쳐서 뭘 이루어버린다? 선한 열거를, 선한 일을 만들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예수께서 이것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계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계명 성경 66권은 10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더 좁히면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말했어. 이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축약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세 계명으로 이같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근데 너희들이 또 나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아셔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마음속으로 입술로만 거짓되이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요. 거짓된 사랑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입술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떤 조처도 안 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한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방식을 아는 자만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 저들 입술로 나를 사랑해. 나 입술로는 공경해. 하나님 경배해요. 찬양해. 별의별 나를 다해. 근데 마음은 주님께 안 가 있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 온 마음을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드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영순위로 두는 거예요. 영순위로. 어디에 두는가요? 영순위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최고의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했어요. 그 온 마음을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어요. 가장 귀한 것,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요. 온갖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명을 어디에 내어놓았어요? 십자가에 내어 걸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행동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걸음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으뜸으로 모십니까? 그런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의 자리에 으뜸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꿨다니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자기 목숨이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 곧 으뜸이 되시고 있느냐? 그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 입장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먼저 고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내 삶에서 그 무슨 일을 할 때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아.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우선권이 있어요. 자기 유익이 먼저예요. 자기 삶이 우선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순위나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순위 예수님도 와요. 어떤 사람 아예 그 예수님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별의별 소리 다 해. 막 춤도 추고. 하나님 거짓된 거는 저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해, 입술로 나를 사랑하네. 근데 마음은 내게서 볼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때 나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생활에서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두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둘째 의미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놓으셨고 예수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희생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 집에 태어나서 자랐고 친히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를 대속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고 저와 여러분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는 엄청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저주를 담당하시어 십자가를 내서 엘리 엘리 사막 라마 사박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지 않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버림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저주를 대신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친히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라는 건 세상 주인을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뭐 했다고요?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놓았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뭘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당신의 몸을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로 한 영원한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지옥의 흥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온갖 고난과 저주를 받을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같이 먹을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고 선물을 조그마한 거 하나 사러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랑은 이와 같이 값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사랑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 사랑은 그 마음은 내게서 먼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비싼 대가를 희생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으로 여러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기 안 나오면 집에서 놀고 쉬고 뭐 재미난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여행도 가고. 근데 그거 포기했잖아요. 다. 왜 그래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로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 희생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 이게 다 왜 그래?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기도해야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막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금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을 자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글자이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했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의 수많은 율법서의 수많은 글들 선지서의 수많은 글들 이 모든 글들의 골자 핵심 내용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여러분 골자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라는 거. 우리나라 개혁성의 강령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죠. 골자예요. 골자. 핵심 내용. 응? 이게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이니라 했으면 가장 쉬운 번역이에요. 그래도 공동 번역에서는 골자이니라. 이게 번역을 한글 서적을 제가 다 이 부분을 뒤져봤는데 공동 번역에서 제일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이 성경 66권의 골자 핵심 내용이 뭐냐? 마음을 다 하나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같이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특히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같이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 뭐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 이 계명을 받았다는 거.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또 그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똑같은 모습. 하나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나님 사랑? 교회 공동체. 이 형제가 입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육체적인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 형제를 향해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너무 육신적이라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따분해서 교회에 오기 싫은 게 아니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나를 자기를 온전히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형제와 교제하기 싫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도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니까 성령께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오기 싫고요.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교제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해 첫 번째가 사랑이 나와요. 첫 번째 열매부터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열매의 첫 번째 부분이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듭니까? 그런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교회 나가지 말고 제발 좀 나랑 같이 놀다로 나와요. 내가 나중에 시간 낼게. 당신하고 나중에 놀게. 이날은 내가 하나님과 예배해야 돼. 아니면 집에서 좀 기다려. 나 예배돼야 돼. 하나님 사랑함,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두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순위고 3순위고 4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빠지게 되고 여러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가 생기니까 뭐 때문에 그건 다 이유가 되잖아요. 그건 그래 내가 그건 그 이유는 받아줄 만하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해.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일하면 1,000,000원 준다면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눈치 보지 말고. 적습니까? 1,000,000원 가지고 안 갑니까? 1억 준다면 가실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거, 이게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는 축복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어 모든 일에 합력할 손을 이루신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